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배우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설교의 특출한 주제입니다. 구약에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에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뭐가 항상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특이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유대인에게는 없는 방식인데 이게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는 거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또 주기도문에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뭘 가르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가까이하고 멀리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 다 아십니다. 그동안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실 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까이 하신 것, 이거는 다 뭡니까? 이거는 새로운 세상이 지금 왔다는 이거는 증거들입니다. 제임스 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목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 나라의 활기찬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거죠. 그래서 의로운 거고요.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 죄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나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활기찬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서 회복됩니까? 성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그 나라의 역동적인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교라는 그런 예수님과 관련된 그 사역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나가는 거죠. 아픈 것도 낫는 겁니다. 바리새인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힘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 나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13장 19절 오늘 본문이죠. 마치 사람이 자기 처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습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아주 작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작은 자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갈릴리 어부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주 시작은 미미합니다. 로마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나사렛에서요, 갈릴리에서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환경이나 힘이 아니라 그 씨가 가진 속성, 이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것은 점점 커져갑니다. 이 세상이 바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크게 뭐가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한 번에 뭐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죠? 세상이 원하는 방식은 그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예수님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22절.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붙들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겨자씨처럼 작은 거, 오늘도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겨자씨 하나 같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거기에 다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각성 각촌으로 다니십니다. 일일이 만나십니다. 손을 얹고 소원을 물어보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겨자씨처럼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하여 지금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회복되고 역동적인 힘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17장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그게 나라입니다. 임시정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임시정부는 백성도 없고 영토도 없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그죠? 예, 망명정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나 지금 뭐 하루하루가 지금 초조하게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다 배치해 놓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EU에게다가도 우크라이나에게 나토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면 우리가 물러난다. 미국에다가도 나토에 가입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럼 우리가 물러난다. 이때 EU와 미국이 취하는 입장이 뭐겠습니까? 나토에 가입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 나라 주권의 문제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나라가 결정할 거고, 러시아 당신도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라. 그게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주권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영토가 애매합니다. 이렇게 뭐가 영토가 있으면 거기 들어오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교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바다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든지 미치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을 경험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할 일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요거는 두 가지 배경이 다릅니다. 열려 있을 때는 힘써야 되고요, 닫히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합니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지금 열려 있을 때 주님 말씀하는 거고요, 지금 힘써라,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닫히고 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자, 그러면서 노아 홍수 때를 이야기하시죠. 17장 26, 27절. 노아 때 된과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이런 데 너무 바빴습니다. 뭐 죄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는 이거는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일상적인 삶이 주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납니다.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 때를 이야기하죠. 17장 28절 3. 롯의 때, 아브라함 때 아닙니까? 이거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건 아주 미래적인 거죠. 뭘 심는다는 말은 내년에 뭘 거둘라고, 집을 짓는다는 말은 뭐죠? 예, 내가 나중에 거기 들어가 살려고. 굉장히 미래적인. 그래서 사람이 미래를 꿈꾸는 이런 사회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17장 30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둘 다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요, 같이 쉽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 자, 그래서 문이 열렸을 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왜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자, 이 문은 좁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려면요, 자기를 낮춰야 들어갑니다.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은요,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자기를 숙여야 들어가는 거죠. 사모하는 자는 숙일 겁니다. 사모하는 자는 그리 들어가기 위해서요, 얼마든지 숙입니다. 겸손한 자는 숙일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 나라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숙일 겁니다. 부자는 안 숙입니다. 18장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안 숙입니다. 숙이고 싶지 않습니다. 숙이길 두려워합니다. 차라리 숙일 바에는 내 물질 가지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이 책에 보면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부모가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자기가 상상한 아이가 안 태어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쭉 이렇게 이제 자기가 조사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작은 아이가 태어나요. 소인증이죠. 110m가 아니고 110cm. 그 이상 안 자라. 90cm 이상 안 자라. 자폐야. 다우증후군. 딱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상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야, 이 아이와 함께 내가 어떻게 그래서 막 준비하잖아요. 근데 막상 딱 태어났는데 자기가 생각한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차이가 난대요. 상류층 부모, 이 부모는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류층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관대함이 크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난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고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왜 세리와 죄인들은 이 좁은 문 들어가기가 쉬웠을까요? 이들은요, 늘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18장 27절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한 다음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 좁은 문으로 부자도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12장 32절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나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힘으로 안 되면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소자여 염려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노라. 이때 이 겸손한 마음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 나라 가르침은 복음과 함께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습관은 셋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시는 것, 두 번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쳤을까요? 출세한 걸 가르쳤을까요? 예, 세상 지혜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 윤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완성될 때까지 인내할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에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중에 꼭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참 이게 특별합니다. 8장 1절,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항상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게.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도 복음입니다.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가르침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왜 우리가 참 자녀들이 부모 말 잘 안 들을까요? 말은 맞는데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잔소리가 뭡니까? 잔소리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요, 능력과 같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이거 할 수 있는 저거 할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걸 환영하겠습니까? 근데 능력은 안 주면서 하라고 요구만 하니까 그건 다 뭡니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이 함께 온다고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가르침은요 중간에 바꿔야 되고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는요 그 가르침이 늘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설교 한 번 듣고 돌아가지 않고 또 들으러 올까요? 그 가르침에는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는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에는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니까.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13장 2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이들은 뭐죠? 겨자씨 속성을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고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놓지 않고 이걸 붙들고 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입니다.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을 흩어져서 각자 경험하는 사람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장 30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네요. 여러분, 나중됐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들어오시길 바라요. 주님의 역동
역동적인 힘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된 자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앞서간 사람들 늘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백성다움을 배우며 계속 성장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활기찬 역사를 누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면서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사망과 죄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과 의와 평강의 나라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교 속에서 경험하는 그 활기찬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열어두고 들어오라고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좁은 문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늘 구하는 가운데 그 안에 거하며 또 방심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거룩과 성장과 긍휼과 공의와 진리와 구원을 위하여 늘 깨어 말씀 잘 듣고 말씀이 주는 자유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그 나라 위에서 또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